함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이어 사신 교회는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약기사 늘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부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40절에서 4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소목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게 될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모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일종의 사립단락으로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도피성 지성 명령, 그 지정 명령에 따라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 세 개의 도피성을 구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갑자기 요단 동편에 도피성 지정 사실을 언급한 것은
요단 동편 땅이 완전히 평정되었음을 밝혀서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여정이 끝났음을 알리고,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손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강론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 쇠소문을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것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제도와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창조 과정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사람은 그 중심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며 피조된 이 세상에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사회의 법이라든지 제도가 그 중심에 인간을 두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며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정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와 행복을 위한 보장들이 제거된 혹은 미흡한 어떤 제도도 정의로운 것이 못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점을 보고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 천지와 만물을 엿새에 걸쳐서 모두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분이 맨 먼저 하신 일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땅의 관리를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은 땅의 모든 필요들이 사람의 지배에 복종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암시가 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자들과 예술가들, 교육자들 등 우리 사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중심에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을 두게 되기가 쉽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제도라든지 법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가? 죄 아래 있는 인류 전체입니다. 그분은 정치 형태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께서 중시하시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에게 이르는 겁니다. 인간을 모든 사회제도의 중심에 두는 것은 현대의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개인의 이기심이라든지 탐욕이 제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권력을 비롯한 모든 제도가 사람을 그 중심에 두고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무시한 어떠한 제도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고, 제도를 개인의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금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0절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복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긴 하지만 우연에 의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여부에 따라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화복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서 시편 1편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하였고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보면 행위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런 신뢰를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처럼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도리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본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이 추운 그런 날씨이지만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주님께서 풍성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제도와 중심에 사람을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무시한 어떤 제도도 어떤 모양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도리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극복하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결코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장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연약함과 육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특별히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고 재활하고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원의 진단으로 또 아버지 치료의 계획을 갖고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떨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완벽한 치유로 온전한 회복으로 연결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이 모든 것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씩 하나씩 손을 내려놓고 있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신앙이 아버지 침체되고 추락하고 바닥을 치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믿었었으나 지금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를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갔던 영혼들, 바닥을 치고 있는 영혼들 모두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 나오게 하는 데에 방해 요소들, 책임을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대로가 그들에게 활짝 열려서 우리 함께 나오는 길들이 결코 멀거나 험한 길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가 어느 공동체보다도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불협화음 하나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불신과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악한 영 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나오는 그런 길이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